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하늘이 예수님 안에 있고 땅이 예수님 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육체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풍요를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땅의 나라요.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 기대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저 이 땅의 구원주로만 생각할까 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드러내어 말씀하시기 전까지 백성들의 병을 치유하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분명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일과 병을 고치는 육적인 일들. 또 11절에도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영적인 일과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는 육적인 일들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을 주님은 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죠. 분명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본인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고는 이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3절에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었나요? 제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지. 우리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야 돼. 우리가 이 땅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나요? 가져왔긴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걸 가져왔다고 할 수 없죠. 그걸 가지고 먹을 것을 줬다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하기엔 턱이 없이 부족한 오병이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서 얻어온 것이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동역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청출어람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없고요. 동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써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는 일임을 항상 명심합시다. 주님과 동역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